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학개와 또 스가랴 다음에 이어지는 말라기, 이렇게 스가랴를 포함한 세 권의 책을 우리는 Post Captivity Prophecies, 포로 시대 이후의 예언서들이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의 남겨진 자들 가운데 5만 명에 채 못 미치는 그룹이 70년 전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꿈을 품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만 막상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이중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는 걸 우리가 학개서를 공부하며 나누었죠. 첫째는 그들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5만 명에도 채 못 미치는 소수의 인원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돌무더기로, 돌산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1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옛 성전의 폐허를 치워내는 데 그치고 겨우 새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이런 스피드로 도대체 언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지 그들은 난감했고 이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 동안 북쪽의 이스라엘의 옛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아수르 왕의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완전히 뒤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다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완전히 뒤섞여버린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이 신분상의 위기를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를 옆에서 슬쩍 도와주면서 좀 은근히 묻어서 유다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그들은 방해꾼으로 표변해 버립니다. 조롱과 핍박으로 그들의 힘을 빼놓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자극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이라 저들이 성전을 완공하기만 하면 페르시아의 왕을 반역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상모략이 담긴 상소문으로 결국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백성의 남겨진 자들 앞에는 태산같이 큰 문제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해서 대체 우리들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진퇴 양난의 환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보니 막상 싸우러 나갔는데 원수들이 너희들보다 그 수가 너무나 많고 너무 힘이 강해서 도저히 너희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을 접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은 너희들보다 강한 원수들도 바라보지 말아라. 원수들 바라보면 너희들이 질릴 거고, 너희들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라. 왜? 너희들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환경도 보지 말고 너희 자신도 보지 말고 너희들의 중심에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 여호와만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도무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때에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기가 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태산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질식할 것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대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연약한 우리들 힘으로 무엇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질리지 말고 너희 자신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좌절감과 실망으로 가득 들어찼어요. 주변 환경 바라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들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안에 팽배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결국은 나름대로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휘저어졌다. 하나님께서 학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stirred up, 완전히 휘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소원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힘과 격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학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 공사장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사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우리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선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 사이에 10개나 되는 이상을 10가지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 이 이상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나라의 건설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에요. 소 선지서들 12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이 스가랴의 예언서를 자세히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스가랴가 보았던 10개 이상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상은 스가랴 1장 7절로 17절에 나오는 화석류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 1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네 뿔에 대한 이상이에요. 이 네 개의 뿔은 온 세상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상은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여기에 네 사람의 공장, 네 사람의 대장장이들, 크래프트맨, 이 네 사람의 대장장이들이 나오는 이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들을 통해서 유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이상은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량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이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 담긴 이상으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완전 상처투성이가 되고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은 3장 8절로 10절까지로 가지, 브랜치, 순 혹은 가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가지에 대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진 이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일곱 번째 이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으로 4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바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상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상은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에 대한 이상이에요. 아홉 번째 이상은 5장 5절로 11절까지로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이상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었다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상은 6장 1절로 8절까지에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이상입니다.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에 본 이 10개의 이상들은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열방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훗날 오실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브랜치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시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라는 걸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제사장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의 왕 주의 주이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육체로 휘장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바로 보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2주간에 걸쳐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으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4장의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의 이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이상들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셨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상들 가운데 특별히 5번째 이상, 7번째 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이상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이상을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완전히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탄은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루한 옷을 벗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의롭다고 자랑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filthy rags, 완전히 누더기를 걸친, 넉마를 걸친 그런 걸레를 걸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최고로 의롭다고 자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누더기를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이상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은 곧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70년 만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고토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보이듯 누더기를 걸친 채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정말 패배의식으로 들어찬 그런 초라한 사람들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의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합니다.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이렇게 하고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죄들을 들춰내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춰내며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 말하기를 저들은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악에 그슬릴 대로 그스러진 불 가운데 겨우 건져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은 사탄에게 정죄하고 꾸짖으시고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게 만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적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뒤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며 조롱하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용기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질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찾고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사역의 성취의 예언이 담긴 그 다음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스가랴 4장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좀 자세히 뜯어봅시다. 자,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선 이 말씀은 스가랴가 지금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꿈이 아니고 이것은 비전, 이상 혹은 환상이에요. 환상. 꿈은 자다가 꾸는 거지만 스가랴가요, 잠이 들만하면 흔들어 깨워놓고는 정신 차려,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피곤해서 하룻밤 사이에 10번을 잠에서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서 막 잠들만 하면 또 깨워놓고는 정신 차리고 이거 좀 봐 하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이상 중에 금촛대를 봅니다. 이 촛대는 분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만들게 하신 아주 공교한 금촛대, 곧 성전에 있었던 금촛대의 모습입니다. 이 촛대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깃발 안에 바로 이 메노라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순금 등대를 자기들의 깃발 안에 넣어서 이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국가적 상징으로 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메노라, 이 7가지의 촛대가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금촛대는 각 가지의 윗부분마다 살구꽃 모양의 대접처럼 생긴 그 기름 그릇이 있었고요. 이 가지들은 모두 대롱처럼 스트로처럼 말이에요. 속이 비어 있어서 파이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기름 대접 가운데 한 군데만 기름을 채워 넣어도 7개 기름 대접이 다 들어차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금을 오직 망치로 두들기기만 하는 이런 공교한 기법으로 이 순금 등대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신기한 것은 스가랴의 이상 가운데 이 금촛대의 양옆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2그루가 양편에 하나씩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올리브나무로부터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올리브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 금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잘라내 주는 이 촛불을 간검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하루 일과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 뒤에 나오는 말라기를 보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이 촛불을 간검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상에는 사람의 손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동으로 올리브나무로부터 직접 이 촛대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이 신기한 촛대의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 촛대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 나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금촛대와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이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촛대는 바로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 역시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듯이 신약의 촛대인 교회 역시도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역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는 이 이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 이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뭘 물어보면 대충 알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게 진짜 창피한 일이죠.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던 그 도마 앞에 서셔서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더냐? 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믿음 없는 자로 끝까지 남는 건 비극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묻고 자세히 배우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나 성령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이 촛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으로 인해서 타오르는 불꽃은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막에 만들어진 촛대는 신기하게도 그 촛대 밑에 있는 이 촛대 자체를 아주 청아하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등잔 밑은 어두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등잔은 사명이 먼 데를 비치는 것도 빛이지만 등잔 자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이 등잔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비추어주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직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지상과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며 이 사역은 성령의 임재와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 스룹바벨 앞에는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부족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에게 이 임무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태스크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태산같이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높은 장벽들을 허물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될 테니 성령 받기 전에는 아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요 온 세상을 지금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발견하시기 위하여 온 땅에 여호와의 눈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온 세계를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역사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큰 산이 뭡니까? 그것들이 평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큰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9절 말씀이 참 좋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한 일, 여러분의 손으로 마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새 역사의 새 주춧돌을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시작되는 이 일의 모든 결국을 우리들의 손으로 마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놓아지고 있는 새 역사의 주초 위에
여러분의 손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마치는 일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앞에는 전례 없는 큰 산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가정 모든 면에서 오늘의 세상은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숨이 막히도록 질식시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 함께 믿고 바라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우리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스룹바벨의 자리에 넣어 외쳐보세요. 석진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석진이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교회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 부족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니 우리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심호흡을 하고 주님 앞에서 오늘 아침 크게 외쳐보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리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시작된 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맞춰지는 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